오늘은 구정설입니다. 구정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날 아침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넘치고 교회에는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지상교회는 존재하기까지 배경과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유목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불특정 지역, 다시 말하면 짐승대를 이끌고 도착한 곳,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일정한 예배 장소가 회당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430년 살던 유다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는 제사와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게 되게 되면서부터 다시 예배와 제사 장소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54,98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는 전국적으로 50개 중에 31만 098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몇 개쯤 될까요? 약 400만 개가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 숫자가 2,798개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3,456개였던 것에 비교하면 19.3%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선교하는 일,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목적입니다. 바울 역시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17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주 50년경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은 편지 끝에 쓰는 문안과 인사말입니다만 평범한 인사말 속에 뜻깊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9절을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있었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바나의 집을 살펴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라고 있고, 17절을 보면은 내가 스데바냐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와서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바냐는 바울이 가야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할 때 얻은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1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스데바냐가 칭찬받게 된 세 가지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바냐는 섬기는 사람이었다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영상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주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 것을, 자기의 것을 내놓아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출발해야 됩니까?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정통적인 규율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면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힘을 주인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야야말로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무엇을 했어요? 실천한 주인공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노예들에게 마늘을 먹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만리장성을 쌓을 때 인도들에게 마늘을 먹였다고 합니다. 마늘 속에는 피로 회복을 돕는 아브라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면서도 다음 날을 위해서 무엇을 먹였다고요? 마늘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마늘을 먹고 힘을 내어 중노동을 했습니다만 스데반야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길 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불평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스데반야는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채워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 형제나 이웃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침소봉대하지 말고 감싸고 칭찬하고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느 월간 잡지에 눈썹은 왜 짧게 자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눈썹, 그렇죠? 눈썹과 눈에 있는 속눈썹은 왜 머리카락처럼 자라지 않으냐니까? 큰일 났다고 합니다. 짧은 토막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눈썹도 머리카락처럼 비슷한 속도로 자랍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무수히 많은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지만 눈썹은요, 혈관이 적고 영양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눈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썹이, 여러분의 속눈썹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자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참 불편할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에, 창조의 과정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머리카락의 수명은 6년인데 반해서요, 눈썹과 속눈썹의 수명은 6개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자주 빠지잖아. 빠질 때가 돼서 빠지는 거예요. 몇 개월의 속눈썹은 6개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를 살펴서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썹에게 머리카락 자라듯이 영양을 공급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보이는 게 없을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야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멋진 신바람 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스데반야는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광고를 늘 기억합니다. 가슴이 썩 트이는 시원한 맛, 킹사이다. 정말 그 한 짧은 눈구지만은요, 정말 썩 트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세븐업을 먹을 때는 그렇습니다. 킹사이다가 없으니까. 맛있대요. 가슴이 썩 트이는 시원한 맛. 가슴이. 여러분, 당뇨병 환자에게 소다는 적입니다. 그래도 어찌 그리 먹고 싶은지. 정말 먹으면 감칠맛하고 속이 시원하고 쭉 내려갑니다. 김창호 장로님 맞지요? 아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정말 냉동에서 먹으면 더욱 시원하고 맛이 있습니다. 스데반야는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해주었다 했어요. 스데반야처럼 시원한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새어나오고 우라통이 터진다면
정말 얼마나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까?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바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시원하게 드리고 담임 목사와 교회를, 성도를 시원하게 해주고 이웃 형제를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협력하고 동역한 평신도 성도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들고 그들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경학자들은요, 이들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부부라고 칭찬하며 격찬합니다. 본문 19절이 매우 중요하게 나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은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을 보면은 룸바의 집에서 라우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레몬서 2절을 보면은 빌레몬서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 별도의 교회 건물이 없었고 주로 가정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 집에 있는 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이야말로 교회 같은 가정이요, 가정 같은 교회가 아굴라의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교회와 가정, 신앙과 삶이 양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가정과 직장에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실습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끔 회사나 직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직장인지 교회인지 회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열기가 찬 회사와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장도 매니저도 직원도 기독교인인 것을 자처하면서 회사인지 어느 것인지 예수의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어줄 때 예수님도 의자에 앉기 전에 서 있다가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은요, 그 집에 교회가 있는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을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픈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모든 일을, 모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앗간 같은 집이 있습니다. 들리면 좋고 편하고.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어때요? 힘든 거예요. 무척 힘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모입니다. 그때마다 집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동행하면요? 아이들까지 동행하면 북새통을 이룹니다. 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가족 생활도 안정이 안 됩니다. 가족 가운데 그렇지 못한 가족 일원은 때로는 불평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을 잠그고 출입은 막습니다. 우리 집은 성도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도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집,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이 오면 어때요?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짧은 시간 다녀가시지만은 모든 리듬이 깨집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집을 드나든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는 교회가 있는가라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을 만한 여건과 조건과 분위기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내 집에도 교회 하나를 만들자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요청했는데 참 한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야 안 가면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평소에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만 신방은 교회가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축복해주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축복해주는 계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오픈해야 됩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 때 저를 초청하지 마십시오. 저녁 8시에 식사 다 끝나고 예배드리고 차 한 잔이면 그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집을 새해는 오픈할 줄도 아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제 어머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가정에 찾아올 때가 가장 복된 것이란다. 생각해보면 내 가정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우리 가정의 전성기였어요. 언제가 저희 교회에 2불, 15,000불, 20,000불짜리 세일즈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혼자 방 12개, 화장실 17개 있는 집에서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이혼하면서 받은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7,500불짜리 이불을 사면서도 너무나도 외롭다고 합니다. 이불을 활려온 집사님에게 조금 더 있을 수 없냐고. 왜요? 내 집에 많은 것을 설치해 놓고 가지고 있지만은 누가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만은 오는 사람이 없으니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번거로워요. 그렇지만은 찾아올 때가 좋은 거예요. 왜 찾아와요? 내가 좋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와요? 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부담되면 왜 오고 있어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나누면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아쉽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맞이하는 집 중에서는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왜? 항상 정리정돈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예수님이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집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집은 어떻습니까? 내 집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